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자기계발서에 들어간 단어들 중 모든 자기계발서에 들어간 단어를 하나 뽑아보라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려면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 카피가 우리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것을 보면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그 비전의 의미가 본래 의미보다는 성공에 필요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에 좀 더 치우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비전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비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이뤄가는 주체가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전의 주체 그리고 비전의 진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조금 더 새롭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곧 선한 일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해석을 했는가, 정의를 했는가? 바로 이 근거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선한 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비전은 우리들에게 선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축이라는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비전을 말씀은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 중에 그 비전이 설사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는 내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품으신 모든 비전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비전, 특별히 느헤미야 개인이 품었던 비전이 한 개인이 품을 수 있었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절대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군주에게 반역을 일삼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한 일개 국가의 성벽 재건축을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잘 하다가 멸망당한 국가가 아니라 반역을 일삼다가 멸망당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페르시아의 군주에게 성벽 재건축과 더불어 그 재건축할 목재와 재료까지 달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이유,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바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 실행되고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그 선한 비전,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 선한 일을 저도 품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품고 그것을 실천했던 느헤미야처럼 빛나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이런 도전에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 정말로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힘든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 시기 가운데 너무 뜬구름 없는 도전, 너무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느헤미야가 했었던 그런 거창했던 일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사역은 수천 킬로 떨어진 어떤 사역지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주변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 증가로 인해서 직장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일했던 많은 청년들이 아픔을 당하고 또 교회 비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기간에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비전을 품고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비판하는 저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우회를 만들 생각도, 신우회에 참석할 생각도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주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신우회가 모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선한 일, 바로 선한 비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품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 일을 정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바로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싶다 할지라도 품을 수 없고, 계획하고 싶다고 해도 계획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한 일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죠? 바로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품고 싶다면 겸손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그 비전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야망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비전, 선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스스로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품었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픽박하고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었기에 믿었기에 여러분,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으셨다라면 그 선한 일이 혹시 어렵고 힘들다고 만약 판단이 되어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이라면 한 번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애써서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할 수 없을 거라는 미리 그런 판단을 해서 주께서 주신 그 비전의 길을 가지 않고 뒤돌아서는 일처럼 인생에 큰 후회가 남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길이 자신과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뒤돌아서서 떠나신 분들,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내가 왜 주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길이 있다라면, 선한 일이 있다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오직 순종함으로 그것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느헤미야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비전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페르시아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 때문에 예루살렘 정책 전체가 굉장히 술렁거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최고위층에 속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고 성벽을 재건축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영향력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대적들 모두 아마 모든 정보 라인을 가동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과 또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로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애를 쓰고 정말 그가 하는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12절 말씀처럼 3일 동안 바로 예루살렘의 리더십들, 제사장, 귀족 관리들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얼마나 예루살렘 사회에 크게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페르시아 왕을 보좌했었던 바로 느헤미야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침묵하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선한 일을 향한 파악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심한 때를 틈타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정탐합니다.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한 것이죠. 물론 낮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밝게 봐야 알잖아요. 그 시기에 무슨 야시경이 있었겠습니까?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안을 유지하고자 그는 깊은 밤 골짜기문, 또 용우물, 거름문 등을 돌고 그리고 타버린 성문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정탐을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가늠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을지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축에 대한 이 현장 검증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축자재를 배치하고 공사 인원들을 분배하고 그리고 공사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3일 동안의 시간을 거친 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받았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벽 재건축, 이 비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으로 느헤미야의 가슴은 매우 뜨거워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니, 이 폐허가 된 이 정말 성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일과 선한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든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느헤미야처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비전을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이 선한 일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오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쁜 숨을 잠시 가라앉히고 긴 호흡으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직시를 하게 되면, 비참한 상황과 비참한 현실을 내가 직시하게 되면 이 비전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한 일이라면 성령께서 오히려 확신과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축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났을 때 실망과 좌절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성벽 재건축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축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과 독대하며 검증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 공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물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번 느헤미야가 했었던 일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전의 공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느헤미야, 이제 드디어 3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많은 리더십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리더십들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정말 그들의 마음이 놀라움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 직분을 가진 느헤미야 입에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던 성벽 재건축의 비전이 나오게 될지를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느헤미야에게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정말로 뭔가 정말 수탈당하는 일들을 말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의 입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볼 모습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 공유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을까? 자신감에 차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벽 재건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도와드릴 뿐인데 만약에 안 돼도 제 책임은 아니에요라는 이런 한 발짝 물러선 비겁한 모습이었을까요? 단언하건대 느헤미야는 영적 자신감을 갖고 이 비전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전 공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감이 없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에 절대 비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공동체에 속해서 삶의 필요들을 여러분들도 채워가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전을 공유할 때 여러분 그런 비전 공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동역자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공유를 위한 이 비전 공유를 위한 영적 자신감은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비전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이 비전을 주셨고 주님이 이 비전을 완성하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비전 공유의 원동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전 공유를 해야 될 시기에 놓인 혹시 청년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자신감인데 그 영적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영적 공유를 이런 비전 공유를 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없는 것일까?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들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공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진정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 공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로 현실을 꼭 집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모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현실의 아픔에 나도 지금 동참하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함께 힘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 이런 느헤미야의 선포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 번 했었던 성벽 재건축 일인데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했었던 마음을 이번에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비전 공유가 뜨겁게 그들의 가슴을 달궜는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뜨거운 가슴에 소리치고 환호하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일이라고 그들 모두가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청년들로서 조직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비전의 공유. 이 비전의 공유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너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동역자들에 대한 비전 공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래서 비전의 공유를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전 공유의 완성자는 성령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길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이들이 지지해주고 동역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때 반드시 바로 이것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의 정말 대범함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게 이상할 정도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함을 갖고 싸워 나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면문도 없다. 자, 19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라는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들 굉장히 대범한 존재들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들은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냅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뇌물을 수수하고 세금을 포탈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역이라고 했다. 여러분, 반역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적들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아는,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본인과 성벽 재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하면 반역죄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적인 정말 심리전을 그들이 시작한 것일지도 몰라요. 자, 이것만 본다면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 전체가 페르시아 왕의 권한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지금 반역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느헤미야 너 정도는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한 도전이고 압박입니다. 실제 느헤미야와 많은 백성들이 이들의 도전과 이들의 조롱 때문에 힘겨워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전과 압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으로부터 아니고 정말로 이런 권세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압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도 않을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품은 것 참 좋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가족들, 나의 신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공격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품은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이런 도발 앞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매일 운동을 좀 하고 몸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마음을 컨트롤하면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담대함을 가진 존재가 이미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영적 담대함을 갖는 그 비밀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담대함,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과정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 담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은혜고 정말 축복입니다. 따라서 영적 담대함을 갖고 싶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하는 자의 큰 은혜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공동체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비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담대함으로 세상의 도전과 맞서 싸워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함부로 시대를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쩌면 약화된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이 공동체의 영적인 벽은,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해야 될 이 교회의 영적 성벽은 어떤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성벽을 함께 재건할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국가 관료직에 있었던,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선한 일을 품고자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뤄 가십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언젠가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전처럼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를 당연히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바로 영적인 성벽을 재건축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선한 일을, 선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영적인 성벽으로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